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땅에 코로나19가 빨리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질병과 사망의 세력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 질투, 원망, 모든 어둠의 악한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병든 자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믿는 자들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들을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 나와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다해 주심으로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회복과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허물이 많습니다. 모든 허물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따라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웃에 계시는 분 사랑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희들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보고 가시고 또 이제 기회가 되시면 또 가까운 교회 나가시고, 그래서 전부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저희 교회는 늘 지역사회에 이렇게 사랑으로 또 섬기고는 좋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제가 이 선물을 20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신 분이 너무 적게 오셔가지고 봉투에 준비한 거 있죠? 전도사님 다 넣어드리고 돈도 다 넣어드려서 오신 분들이 다 드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큰 소리로 예. 예, 그렇습니다. 다 넣어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꼭 이제 가져가셔서 이웃과 또 식사도 대접하시고 이웃들을 섬겨주시면 됩니다. 예, 어르신 아니라도 가져가시면 됩니다. 전도사님 다 넣어드리세요. 네, 됐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 신이 사람을 위해 죽은 신이 있습니까? 저는 43살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참 6.25 때 발치산 토불 때 계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는 얼마나 두드려 맞고 갔던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매일 맞았어요. 매일 맞았어요. 근데 17살 고등학교도 저는 못 다녔어요. 17살 때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내가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일할 것도 없고 자식들은 많고 먹여 살릴 힘편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것이죠. 그때부터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사랑한다 하는 말은 잘 감히 할 수 없고, 그렇게 저는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한번 교회를 갔는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마음에 이상한 감동이 있었어요. 쭉 다니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혼자 생각을 해봤죠. 만약에 교회도 안 다니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어쩔 건고, 기가 막힌 생각이 툭 들더라고요. 그날 저를 하나님 교회로 인도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세상에 바쁘다가 43살에 교회 왔죠. 하나님의 은혜로 돈도 많이 벌고 인생을 참 멋지게 살아봤지만
너무 술 많이 마시고 나쁜 짓 하다 보니까 병들어서 누워 있으니까 한 1년 정도 집에 누워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매일 와서 울더라고. 매일 와서 울더라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 변화가 올까 하다가 교회 가보자 하다가 그날 밤에 교회 간 밤에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 목사님 말씀.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이 뭐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 하나가 이분 하나님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요구를 채워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된다더라고. 그 아무 방법이 없어. 믿기만 하면 된다더라고. 그때부터 저는 교회 사는 거예요. 사는 게 교회 사는 겁니다. 다른 거 없이 교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데 제가 45살에 금융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공부를 못 시켰으니까 얼마 마음 아파하셨는데 그리고 대학 나오고 51살까지 대학원까지 박사과정까지 나이 들어서 공부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교회 오라니까 두 말 안 하고 오더라고. 털 마음에 평생 수고하고 했었지만 자식 하나 고등학교도 공부를 못 시켰는데 여러분 인생이 무슨 대단한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십자가 우리가 모입니다. 이거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사람을 죽이는 곳이잖아요. 이 피를 다 흘리고 죽는 곳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교회는 어떤 죄를 지은 자를 할지라도 나와서 이 십자가에 모여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깨끗함을 입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 단순히 그 사명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병들고 죽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파합니까? 마음에 우리 한국말로 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제가 내 힘대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십자가 모르고 살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다가 병들어 죽어버리라. 그래서 내가 있는 지옥에 같이 가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죠? 멸망시키려고. 도둑이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우리 속에 있어서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뭐 저런 바보 같은 것들이 다 있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아, 저 사람 대단하다. 그건 다 세상 방법을 위해서 멋지게 살았다. 절에도 가면은 참 돌을 오래 닦았다. 훌륭한 스님이다. 또 무슨 종교마다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다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잘 살은 사람은 훌륭하다고 말하는데 예수는 잘 죽은 분이다. 할렐루야. 잘 죽은 분. 잘 죽었기 때문에 죽을 자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교 참 좋은 종교라고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잘 기도를 하고 돌을 닦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지만 스님이 돌아가셨어. 염라대왕 앞에 섰습니다. 염라대왕이 그래서 이는 3년 동안 지옥에 가 있어야 된다. 아니 평생 절에 있었는데 왜 내가 3년이나 지옥에 갑니까? 네가 저때 지나가다가 개미를 3마리 밟았느니라.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스님들이 안 내려보면 지팡이 딸랑딸랑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개미라도 한 마리 밟으면. 그럼 어떻게 여러분 한 번도 개미 안 밟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어떤 분이 있어요. 개를 죽이면 개가 된다. 소를 죽이면 니는 소로 태어난다. 웃기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그럼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이러니 대답이 없다. 대답이. 모든 세상에 여러분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대답할 수 없어요. 기독교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모든 도가 있습니다. 일본에 제가 자주 다녀봤지만 일본에는 도가 많습니다. 차를 마실 때도 차도가 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식도 밥 먹는 법이 있습니다. 또 차를 마실 때도 차도도 있지만 또 바둑을 뗄 때도 기도 모든 도가 있고 일본에 신이 많습니다. 신 다 신입니다. 이 범신론이라고. 그럼 그 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나?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최선을 다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 관계를 맺어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십자가에는 도가 있다 말하는데 어떤 도일까? 어떤 능력일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이다. 사람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잘못된 거 알면 다 해결되는 거야. 사람 쥐구석이 안 되려고 하면 말이죠. 죄송합니다. 네가 잘못했다는 거야. 네가. 죄송합니다. 쥐구석이래 죄송합니다. 제가 젊어 보여도 63살이니까 뭐 좀 나이 들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쥐구석이었어요. 저 우리 쥐구석이었거든요. 지금은 쥐구석은 아닙니다. 해피한 호흡입니다. 다 사랑으로 성김.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은 어디 있었냐면 십자가 아래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가장 큰 제자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하루는 수고해봐야 얻은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앉아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 물고기를 깊은 바다에 던져라.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기분 좋아야 되는데 왜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한계가 뻔한데 내 자랑하고 내 의로 살았다는 걸 깨달았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기 죄를 알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주 교회 나오는 이유는 내 죄를 알아서 죄가 없어져야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이지. 여러분 씨를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 돌을 큰 걸 덮어놓으면 사기 날 거야 안 날까요? 안 납니다. 죄는 돌과 같습니다. 그걸 날마다 치워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참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으면은 재수 더럽게 했다가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도 팔로 갈 텐데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오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주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가 반상회를 하는 거예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모였어.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분들이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허물을 안 하고 자랑.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는 건강하셔서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참 좋다. 또 우리 시어머니는 성품이 고우셔서 친정 엄마 같아. 우리 시어머니는 이야기를 참 잘하셔서 손자들과 얼마나 잘 놀았는지 몰라. 그때 이 집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도 건강하셔서 식사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어떨 때는 두 그릇도 거뜬히 드셔하는데 그때 필 시어머니가 지나가다 들었어. 뭐라고 들었냐면 내가 밥을 많이 처먹는 놈이라고? 그리고 시험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밥을 안 먹고 돌아가셨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말이죠.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며칠 전에도 중국집에 갔을 때 짜장면 한 그릇 먹는데 말이죠. 저녁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인데 잘생겼더라고. 근데 탁 들어도만은 빼갈 한 병, 맥주 한 병, 소주 한 병을 시키고 짜장면 만두를 시키놓고 탁 앉아가 있더라고. 해가 지고 있는데 빨리 집에 가야 될 텐데 저분이 무슨 고민이 있을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50, 60 넘어가고 집에 씩씩하게 들어가서 여보 나왔다 하면 되는데 참 무거운 짐 지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 많을 때 집에 들어가는 꼭 지옥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말이죠. 우리 인생이 별것 아닌데 눌려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 생일입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당신 생일인데 무슨 선물 해줄꼬? 그러자 아내가 여보 이번 생일에는 아무것도 말고 2시간 동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대꾸하지 말고 들어만 주세요. 들으면서 맞다 옳다 그렇지 이 이야기만 해주면 됩니다. 그거 뭐 선물도 아니고 좋지 이야기해봐. 그래서 아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처음에 기차에서 만났잖아요 하니까 아니다 버스에서 만났나. 여보 2시간만 옳다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당신이 먼저 내보고 같이 살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내보고 살자 안 했나. 그러지 말고 옳다 맞다 그렇다면 이야기하는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이제 막 못 참겠는 거야. 다 틀린 것 같은 거예요. 아내가 여보 2시간만 옳다 맞다 그렇지만 해달라고 했잖아요. 남편은 오라가 치밀 지경이었지만 그러나 아무 말도 않고 2시간만 들어주기로 작정했어. 그래 맞다 옳다 그렇지 하는 동안에 눈물이 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이야기를 2시간 듣는 동안에 들어보니까 내가 엄청나게 잘못한 것들이 태어나요. 이분이 오해 내가 오해를 했구나. 나도 오해를 했구나. 그때 농담으로 한 것 때문에 이 여자는 20년 동안 말씀에 상처가 매 있었구나. 그때 그 일 가지고 결혼을 후회하고 그랬구나. 두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우리 뭔가를 많이 가지면 부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왜 죽습니까? 세상에 제일 큰 동물인데 입에 가시 하나 베기면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 갖다 줘도 못 먹습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이 불화살이 임하면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저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도 아직 50도 안 넘지 않았는데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릴 때 집에 이러면 그릇이 깨졌어. 그때 아버지가 이놈아 니는 인간이 안 되겠다. 그것도 못하나. 니만 가면 사고 나네. 그 이야기 하나가 평생 잡혀가지고 어디 가면 두려웠어. 손이 이럴 때 목사님 뭘 하려면 왜 이런 문제가 있죠. 그 소리가 늘 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좋다고 하는 말도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 상처 하나 붙들고 세상을 여러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는 죄를 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도 죽습니다. 노태우 그분도 돌아가시고 한 달도 못해서 전두환 대통령 돌아가셨어요. 전두환 대통령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인생들도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런 고백들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며 사는 것입니다. 죄를 보는 눈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깨달아진다면 두 번째는 죄 사함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다. 아까도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럼 어떻게 죄인을 여러분 살려주시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받을 거예요? 그러나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죄사함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사. 여러분 성적을 나쁘게 받은 자녀가 어머니에게 와서 성적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가 막히네. 밥 처먹고 뭐 했노?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한 번도 안 하셨죠?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 착한 분은 그런 거 안 하죠. 두 번째 반응은 한숨을 푹 쉬면서 다음엔 잘하면 되지 마. 세 번째는 뭡니까? 너 무엇을 먹고 싶노? 수고했다. 다음 잘하면 되지. 그럴 수도 있지 않니? 지금부터 새롭게 하면 돼. 여러분 다 세 번째 어머니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 완전한 인간은 없지만 그럼 다시 오면 주님이 그래 수고했어. 다시 힘을 얻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교회요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에도 선교를 합니다. 북한에도 여러분 모르겠지만은 이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 들어가서 뭐 저번에도 김일성 대학에 학생들을 보내고 그렇게 말했는데 한번 이런 연락이 왔어요. 어느 마을에 몰래 예수를 믿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국민학교 다니면서 공산주의 사상이 직입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고발했습니다. 온 동네에서 아들이 친아버지를 고발한 사건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산당은 온 마을 주민에게 교육을 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사임대를 만들고 이 부모님을 딱 모았습니다. 똥꼭 묶었습니다.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앞에서 아들이 고발장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이들은 공산당을 배반하고 아침마다 미신 같은 신에게 기도한 배신자입니다. 사람들은 억지로 끌려와서 공개자판을 하는 곳에서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지라 해서 돌을 던져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공산당이 대단한 공산주의라고 칭호를 해주고 공부도 시키고 대학도 졸업시켰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이제 국민학교 가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싱긋이 웃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왜? 사형당한 아버지 모습하고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는 부모님에게 얼마나 죄를 지은 것인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자기가 아버지를 고발할 때 나이가 들었어야 이런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그는 암암리에 목회하는 김요성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은 아버지 어머니 생각 남습니다. 펑펑 울면서 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지도 용서하십니까? 김 목사는 이 내용이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한 죄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와서 내려놓으시고 자유함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종교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착하게 살자 합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없습니다. 어떻게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받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오늘 여러분 죄들을 다 내놓으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목욕도 하고 여러분 뭐 화장도 하고 뭐 여러분 깨끗하게 하고 뭐 수술도 잘하고 하지만은 죄를 도려낼 수 없습니다. 어느 여러분 의사가 수술을 잘하는데 내 죄 좀 잘라내 주이소. 그런 의사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오시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도다. 우리는 그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 앞에 오면은 병고침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도는 병고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우리의 죄만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까지 짊어지셨다고 오늘 성경에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8장 이렇게 있죠.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 죄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지만은 병고침의 은혜가 십자가 아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굉장히 저를 하고 오래된 분 다 알죠. 굉장히 아팠던 사람. 아픈 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매일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대부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이 병고침의 은혜와 치유의 회복을 경험했음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해보시면 됩니다. 해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 이런 영화가 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이제 영화로 만든 것인데 말이죠. 진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 그림을 그려 놓고 이건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영화 배우가 연극하는데도 그걸 쳐다보고도 병고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정말 지칠 때 속는셈 치고 십자가 앞에 가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오면은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고 우리의 질병도 치유함을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십자가 오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만 하시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묻을 문을 열고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지금도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여러분 월남전쟁이 있었잖아요. 제 선배들만 월남전에 많이 다녀왔거든요. 아버지가 여러분 월남전에 갔다 오니까 집이 불타버렸습니다. 폭격으로 때밭이 다 됐다는 거죠. 자식을 찾아봐도 아무도 없어. 근데 어떤 뼈 조각이 발견된 거예요. 아내도 아들도 안 보이니까 다 죽은 줄 알았죠. 이웃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내와 아들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안 돌아오니까 술과 마약으로 나를 지니며 폐인이 되었습니다. 뼈 조각을 날마다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앞에 나타났어요. 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는 아버지는 그 청년에게 돌을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이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귀신아 떠나가라. 내 아들은 죽었다. 그 청년은 진짜 아들인데도 그 살아났는데도 병원에 있다가 치료를 받고 돌아왔는데도 아버지는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아들을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자기가 그렇게 이미 알코올 중독이 되어주고 귀신이 잡혀있으니까 여러분 새로운 삶이 준비되어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죽었다가도 살아나겠지만은 다음날에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던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이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을 치유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죄도 사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죽어도 노래를 부르잖아요. 죽어도 노래를 부릅니다. 왜? 천국이 우리가 목적이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게 낫겠습니까? 없는 게 낫겠습니까? 있는 게 낫겠죠. 대답을 안 하시네. 있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르고 있다가 가니까 진짜로 천국 지옥이 있다 하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럼 있는 게 낫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천국 지옥 이야기 다 하려면 여러분 10년은 걸리겠지만 간단합니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려고 마음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도는 능력입니다. 네 가지 능력입니다. 잊지 마시고 죄를 알게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 잘못을 하면 해결이 다 됩니다. 이웃의 잘못이 보이면 귀신이 임한 겁니다. 그럴 때는 뭐라고 들어온 귀신아 떠나가라 하시고 내 허물을 이야기하면 말이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잘못들이 있는데 참 바보같이 왜 이런 잘못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 나쁜 버릇들과 생각들을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병들고 지치고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고 치유받고 하나님 예수 믿었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고. 100년 사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80년 전, 90년 전 저도 어릴 때 소나무 껍질 꺾어 먹은 것 아닙니까? 그때 어릴 때 교회 안 가보니까 천국이 있더라고 진짜로. 근데 여러분 그 전만 하면 우리나라가 이러면 생각합니다. 불교 또 여러분 이시조선 500년 고려 500년 신라 1000년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뭐 했습니까? 우리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죽으라고 저희 아버지도 제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더라고. 하다가 안 되는 것들 없는 귀신도 불러와서 드리더라고 제사를. 제가 예수 믿고 아버지 그만하는 게 안 왔습니까? 조상단지 모장을 내가지고 밥에가 떡 해먹고 채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녔어요. 우리 가정에 완전한 변화가 다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 일마다 형통하고 우리 집에도 안 믿는 가정이 있고 믿는 가정이 있고 비교한 말이에요.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죄송하지만 진짜로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여러분 우리 죽으면은 두 가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으로 부활하게 되고 또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이 됩니다. 지옥 가지 말고 여러분 그때 은혜의 강가교회 목사님 말 들을 걸 하지 말고 천국 가시는 저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파란 걸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다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십자가에 모여 싸우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오늘 가정들이 다 복을 받아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이 시대의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부족하여 잘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하는 귀한 감동 주셔서 이제 예수님과 살겠다는 감동이 가슴에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건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먼저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식사를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또 코로나기 때문에 서로 조심해야 되니까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셔야 되고요. 전도사님 아까도 말씀드린 선물은 꼭 다 하나씩 지금 준비하셔 드리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가 되시고 선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와 능력으로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어르신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평안이 하늘의 평안이 가득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종들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